1991년도 KBS 대학 개그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양원경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내노라 하는 그런 개그맨들, MC들을 다 압도하는 인기를 누렸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10년간 방송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개그맨이 왜 방송 정지를 10년이나 당했는가? PD들이 얼마나 개그맨을 심하게 군기를 잡았던지 자신이 대들다가 결국 1년 6개월을 정지받았습니다. 자동차를 세우다가 행인과 시비하다가 싸워서 또 몇 년을 정지당했습니다. 이렇게 데뷔하고 인기를 누릴 때 5번에서 그렇게 여러 차례를 결국 방송 출연을 정지당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방송을 못한 겁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청취자가 강아지가 이제 아픈데 그런 호소를 하는 청취자에게 개를 잡는 데는 닭뼈가 최고다. 개는 닭뼈 먹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뼈다구이가 날카로워서 절대 닭은 닭뼈를 개 먹이면 안 돼요. 그게 다른 뼈는 이렇게 바스러지만 닭뼈는 이렇게 칼날처럼 째지기 때문에 절대로 짐승을 먹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개그맨이 웃기느라고 개 잡으려면 닭뼈를 먹여라. 그래서 동물보호협회에서 항의를 해가지고 더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개그맨이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 다양한 사업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우 전문점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배 개그맨들이 도와줘서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광우병 파동으로 결국 쫄딱 망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돼지고기집을 냈는데 업종을 바꾼 지 열흘 만에 한국에 18년 만에 불어닥친 돼지 콜레라가 확산되면서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같은 개그맨 박명수가 치킨집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치킨집을 다시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융자를 또 받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구워서 치킨집을 열었더니 이번에는 조류 독감으로 투자금 모두를 날렸다고 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어떻게 그렇게 연대가 딱딱 맞는지, 그래서 10여 년 동안을 방송도 못하고 하는 사람보다 망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10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세월이 자신의 인격을 성숙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방송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서수남과 하청일이라고 하는 남성 듀엣으로 인기를 누렸던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수가 듀엣을 하다가 하청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업에 손을 대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같은 짝이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고 자기는 28평짜리 아파트 하나 달랑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초라하고 그리고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다 보니까 같이 노래할 수 없어서 혼자 노래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점점 줄어가고 어려울 때 그래도 노래교실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자기 말로 대박을 터뜨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내가 집도 날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다 날리고 빚만 잔뜩 쪄놓고 종이 쪽지 하나에 날 찾지 말아요 써놓고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한 채도 날아가고 있던 돈도 다 없어지고 빚만 잔뜩 안겨놓고 아내는
떠난 겁니다. 아파트 창문을 열어놓고 몇 번을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3대 독자인데 26세의 과부가 된 자기 어머니가 올해 94세인데 그 어머니를 남겨놓고 죽는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수남 씨는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가 이렇게 살다 죽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결국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는데 결국 다 지나간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다 살 길이 있다. 그렇게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에 있든 사람이든 한 사람의 인생이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녹록지만도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서울 광역보건센터에는 자살 예방 상담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대에서 30대는 직장 문제로 자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0대 이상은 경제 문제와 가정 문제로 바로 자살 때문에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70세의 홀어머니는 집을 팔아서 외동딸을 미국에 유학까지 보냈는데 결국은 그 딸이 70대 어머니를 외면해서 이 어머니가 술을 잔뜩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 보니까 중국의 최고 명문대 베이징대는 2009년도부터 효도하지 않은 불효자는 대학에서 뽑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참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예 불효자는 유치원부터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베이징대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이들은 아예 학교에서 전형에 자격도 주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외환위기가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과 영국뿐 아니라 남미와 동유럽까지 위기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리세션, 침체의 충격을 넘어서 디프레션, 공포가 소위 글로벌 경제를 엄습하고 있다라고 신문 기사들은 날마다 내놓고 있습니다. 디프레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인데 이 경기 침체가 도를 넘으면 물가가 떨어지는데 경제 전체가 다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가 돼야 주사도 많고 침도 맞아서 고침을 받는데 그 도가 지나치면 아무리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해도 회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디플레이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바로 이 디플레이션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다고 처방을 내려도 쉽게 얘기하면 그 처방의 약효가 나타나질 않고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미국이 지금 자동차 소위 빅3라고 하는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문을 닫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일본과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를 중대형 차, 큰 차들을 생산하는 나일인데
우리 한국은 그동안 소형차를 만드는 라인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오히려 그들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또 JP 모간은 최악의 D램 경기가 지금 아주 불황의 사상 최악인데 이런 D램 산업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세계에 한 곳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삼성전자다. 그렇게 JP 모간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시기와 시대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역사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하늘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첫째는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차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진 모습의 그림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림은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 그림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그림을 비전으로 보여주셨는가? 바로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의 그림은 바로 역사에서 제국주의 정복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로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모습은 바로 공산주의 혁명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진 모습의 그림은 바로 경제전쟁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제전쟁 시대는 바로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념도 경계가 없습니다. 오직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바로 경제는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청황색 말은 바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는 모습인데 이것은 바로 자원 고갈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디쯤 가고 있느냐? 경제전쟁 시대에서 자원 고갈 시대의 경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 위기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비전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주님은 그 사도 요한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보다 내게 필요한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세상과 이 역사와 우리 개개인의 주인이 되신 그분께서 경제 공황의 시대에도 자원 고갈의 시대에도 바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넉넉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사이도 많고 이단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전, 어느 교주,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자신들이 천지 만물을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세계 만물을 만들었고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른 겁니다. 우리 교회를 왜 소명교회를 지었느냐? 제가 찬송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셨는지 난 모르겠다는 찬송이에요. 나는 지금 평생 살아오면서 나는 예수 믿는 어머니를 만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 이 한 가지만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전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해서 전도하지만 결국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목사 돼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는 나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조성하시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주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위기가 오면 먼저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경제 위기의 가장 핵심은 불안심입니다. 사실 경제 불황이 어느 날 갑자기 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많던 돈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뭐 하늘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땅으로 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던 그 돈과 재물을 내놓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진 자도 불안하고 못 가진 자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의 가장 핵심은 불안심이에요. 불안심. 이 불안심리는 걱정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히브리인들은 삶에서 경험한 신앙적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는 겁니다. 미국의 저스틴 오웰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긍정의 힘을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스스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런 생산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생각과 마음이 파괴되니까 결국 죽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치료약은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방하신 천국 약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기뻐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소속감에는 반드시 신뢰감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주님이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주님이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를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주님이 함께하면 보호됩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주님이 함께하면 지켜집니다. 대전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 때 진정한 인생의 자존감이 생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움은 주님이 함께할 때 사라지게 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고 구별되고 성별된 인생만이 가치감을 갖게 되고 이 소속감, 자존감, 가치감에서 진정한 감사와 절대 감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로 못 들이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거놓을 수 없어 다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긴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보던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진주와 보와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죄에 묻혀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못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죄 없는 그분에게 우리의 죄 대신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셔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 죽을 몸, 썩을 몸, 병든 몸 이것을 변화시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전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그 값을 주고 살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십자가에도 복음을 없인 여기는 자들을 향해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가치를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던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첫 번째로 감사하는 것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이 말씀의 내용도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바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그것도 로마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예수 믿는 것 이래요. 나는 감사하다니. 남이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성공하지 못했어도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 믿는 믿음 그리고 끝까지 믿고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님처럼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먹을 사람은 5,000명인데 그들에게 나눠줄 양식은 떡 5덩이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 경제 불황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먹을 사람은 많은데 돈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먹어야 할 사람이 5,000명 있을 때 떡덩이 5개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설교하면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설교만 들었지 아무런 반응도 없고 순종도 없고 변화되지 않는 것. 예수님도 그런 절망에 부딪힐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설교했는데도 결국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패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몇 사람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에 집회가서 설교하면서 95%가 믿지 않는 나라에서 그 몇 사람 믿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 번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 시간 앞에 최후의 만찬상 앞에서 죽음을 놓고도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절대 감사입니다. 부족할 때도, 실패했을 때도, 죽었을 때도,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도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내가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